제목으로 네 가지 사랑의 방향에 맞추어서 첫째 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또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첫째 주에는 먼저는 자기 스스로를 향한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우리 가정을 향한 사랑,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주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랑을 주제로 이제 마지막 목적과 방향이죠. 이제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을 하다가 마지막 시리즈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다라는 말씀의 제목,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사랑을 하되 세속을 거절하라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5월의 마지막 주일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들 이렇게 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년 조열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배우고 외우죠. 한 유년 주일학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배운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는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라고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심오한 질문이죠. 그러자 엄마가 당황하지 않고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괜찮은 세상이면 그냥 내버려 두셨겠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맞는 말입니다. 사랑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이런 비슷한 질문이 항상 꼭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무신론자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거창한 질문이 아니어도요, 우리도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비슷하게 던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러한 비극적인 슬픔, 이러한 고통이 존재하는가? 우리도 한 번쯤은 다들 해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 시간 다 일일이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세상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밖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겠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죠. 근데 굳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그냥 인간에게 복종시키시고 또 로봇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인간의 의지를 설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위한 욕심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야만 하는 것이죠. 의지와 선택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통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을 강제적으로 복종시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저희 둘째 아이가 저에게 뭘 이렇게 자꾸 사달라고 그래요. 사달라고 쪼르는데 그게 뭐냐면 전동 스쿠터입니다. 전동 스쿠터. 그냥 스쿠터가 아니라 이렇게 전동으로 가는 스쿠터예요. 빠르게 가는 스쿠터입니다. 사진 보시듯이 아시겠지만은 이 전동 스쿠터는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이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요, 아이가 이것을 사달라고 말할 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외 위험이 있지만 사주는 거예요. 그 스쿠터를 사주고 아이로 하여금 신나게
신나게 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부모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결정은요, 그 스쿠터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또 한 번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선택이 있죠. 저는 지금도 두 번째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사주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독립성과 자율성과 또 그거를 타면서 느끼는 즐거움, 기쁨은 빼앗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것을 사주던 안 사주던 어떤 방법을 택해도 저는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셨고 복종적인 사랑보다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지 간에, 또한 2025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마주하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신학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 요한복음 16장을 그냥 읽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과 신학 전체의 핵심이 이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본문 읽었죠.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고요, 세상을 향해 감탄하셨습니다. 여기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라고 쓰인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했다, 선하다, good, 그리고 완전하다, complete, 그리고 적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만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고 만족하신 표현을 쓴 것도 드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감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따라오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랑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은요,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세상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세상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의 테벨이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땅의 개념입니다. 영토의 개념. 두 번째는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시간 안에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3장 16절에 쓰인 세상,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 또 창조 질서, 그리고 인류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총체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상태는요, 항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실 때의 완전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완전한 세상. 두 번째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재림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상,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멀리하고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도 맞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되 세속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되 세속을 거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지요. 정말로 악한 세상이고 또 어둡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진 세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담만 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비판만 하고 그냥 미워하고 저주해야 될 대상으로만 봐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끊지 않으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아까 우리가 본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세상이라는 뜻과 함께 조화,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세상은 마치 무법하고 악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간섭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여러분, 이 이처럼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감정과 그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전부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이루시겠다라는 확고한 우리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해야 하고 고쳐 놓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상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첫째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던 순간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녀 처음 태어난 날, 그날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야, 내가 부모가 된다라는 것에 말 못한, 설명 못한 어떤 북받치는 감정이 들지요. 저희 첫째가 병원에서 이제 태어날 때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진통을 32시간 오래 했습니다. 유도분만을 해도 아이가 잘 안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아이 출생을 시켰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았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젖달라고 입을 쭉 삐쭉삐쭉 거리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그 엄마 젖을 찾던 아이가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가 더 커져서 엄마 아빠가 부르면 못 들은 척하고 엄마가 건드리면 성질내는 아이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에 대한 저의 처음의 마음이 변했을까? 그렇진 않죠. 등짝 때리는 엄마는 좀 변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어도요, 부모에게는 그 아이는 그냥 첫사랑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아무리 우리가 죄악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상태나 나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랑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다라는 것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내가 그냥 저주하고 나와는 동떨어진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동일하게 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 두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것을 하나님께서도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심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와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끝은 멸망이지만, 세상의 끝은 심판이 있지만 우리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회는 예수를 붙잡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이 주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미움과 갈등이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그 마음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 기도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결국에는 격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장 16절처럼 세상은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답이 없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긍휼한 마음을 또 기회를 보여주는 구약의 본문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에 이렇게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도 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은 요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성경에 보면 따지죠. 하나님, 그들에게 무슨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까? 그들은 죽어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넘어오면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여러분, 요나는 나름대로 불순종한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4장 2절에 보면,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요나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는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지만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길 바라는 그 요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행하거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의 기준을 나로 결정합니다. 내가 판단해요. 당연히 내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냐, 그 가정은 안 돼, 그 자녀는 안 돼, 글렀어, 그 교회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믿음과 영적 성숙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담보로 한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지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내가 아프다고 그 자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녀의 아픔을 끌어 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도 이와 같지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여전히 마음이 아프시지만은 이 세상이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이 니느웨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든지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타인에게 엄청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그 긍휼한 마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나와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되어질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다. 새롭게 창조될 것이고 또다시 회복될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힘이 없으셔가지고 능력이 없으셔서 세상에 악이 가득할까?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모르셔서 세상이 그냥 이렇게 흘러갈까? 아니에요. 지금도 단 한마디면 세상을 엎을 수도 있으시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겠죠.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을 보시면서 초조해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만큼 조급해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지러움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는 집 가보면, 오늘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이들 키우는 집에 가보면 여러분, 거실이고 방이고 어때요? 다 어질러져 있어요. 한두 살 아이들 집에서 이렇게 놀면요, 집이 다 난장판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아들, 딸 너무 예쁘죠. 저희 집에 이렇게 몇 번 이제 와서 놀았는데, 우리 은우, 진우 오면 이것저것 다 만지면서 놀아요. 엄마는 쫓아다니면서 자꾸 못 만지게 해도 어차피 손에 닿으면 다 어지럽혀지고 다 어지럽혀져요. 그런데 제 마음은 괜찮아요. 왜요? 나중에 치우면 되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놀으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아이들이 집에 와서 뭐 만질 때 저거 만지면 안 되는데, 저거 비싼 건데, 저거 깨트리면 안 되는데, 저거 틀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속으로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아이를 본다면 그 이상한 어른이죠. 그럼 집으로 초청해서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만지고 놀아도 괜찮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고 나면 10분이면 다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다시 정리하면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만지게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아무리 이 땅을 어지럽히고 망가뜨려도 분명하게 다시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와 다른 것은 이전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완전히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 창조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새롭게 만들어질 이 회복될 세상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면서 말하죠. 계시록 2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1절과 2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아멘. 3절에 보니까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요한이 계속해서 묘사하죠. 4절은 그 세상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어떻게 됐대요? 다 지나갔음이라.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여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다시 새 창조되고 회복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내가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성도인가를 걱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결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깊이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안타깝고 곤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보는 아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교육만 봐도 정말로 창조 질서를 완전히 역행하는 그 비진리 안에서 아이들이 헷갈려하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요, 이제 성별이 무너지고 가정의 개념이 완전히 박살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해도 그게 인생을 즐기는 거다라고 오히려 추앙받는 그런 가치관의 전쟁 앞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세상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포기하고 저주하고 비관하고 야, 이제 다 끝이구나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질책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을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을 나의 방법, 나의 뜻으로 사랑하는데 왜 너희들은, 믿는 너희는 왜 이 시대, 이 세대는 끝났다라고 비관하고 저주하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의 전부를 주어 사랑해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고,
그 구원의 사랑을 내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왜 이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니느웨로 가서, 누군가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구원과 심판과 회개를 선포할 이 시대의 요나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오늘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방향은요, 우리를 향해서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꿈은 항상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공동체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새 가나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5월을 이제 보내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회복돼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회복되고 실천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맡겨진 사랑을 더 할 수 있는 복된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